룻기는 전 처음 저한테 은혜가 있는 책이에요.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다른 많은 책들에 비해서 룻기는 약간 장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어떤 책들과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보다 또 복음서하고 다른데, 이 룻기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런 것보다 그냥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오미와 룻의 두 과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두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한 4,0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쩌면 4,000년이라고 아니 뭐 4,000년 안 됐죠. 한 3,000년 정도 되는 시간에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며칠 전에 뭐 까치밥 얘기 하나 했는데 온 겨울에 뭐 하나 먹을 게 귀한 때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까치밥, 그러니까 내 배가 고프니 저 한낱 미문에 불과한 까치조차 그 밥을 챙겨주는 그런 온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가난한 사람,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 약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정의를 위한 약자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몸이 가난하고 그리고 배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까치밥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너희들이 이삭을 거둘 때, 포도를 거둘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될 양을 하나님께 정해놓으시고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다 따지 마라. 남겨두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 이 땅의 주인의 말이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마치 땅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령하듯이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주인이 하는 말처럼 나는 여호와다.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따지 마라. 남겨두어라. 두 가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거 보면 뭐 까치밥 아니면 뭐 남겨둔 이삭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따뜻함과 그 온전히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그 긴 겨울 온 눈높인 들에 그 긴 겨울에 자기 먹을 것이란 건 찾아볼 수 없을 때 그 까치밥 하나, 가지 끝에 있는 밥 몇 톨에 기대어 살아갈 까치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더도 말고 덜도 막는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이 추수의 때조차도 그날 하루 종일 주었던 이 한 줌에 이 보리 이삭에 기대어 살 그 고아와 나그네들, 가부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따뜻한 정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한없이 서글프게 다가오는 거죠. 누군가 남겨둔 그 찌끄레기에 내 생명을 기대어 산다는 것이 삶이 참 얼마나 서글프고 고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죠. 룻은 자기 고향을 버렸어요. 자기 부모도 버렸어요. 자기 형제도 버리고 오직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대단한 선택이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이 없고 죽고 난 뒤에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친어머니와 내 부모를 버리고 한 것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리죠. 따뜻한 뜨거운 의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의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과 선택을 내렸던 그 대가는 굉장히 냉혹하고 현실적이었어요. 막상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름만 베들레헴, 이름만 빵집이지 그 빵은 그 주소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베들레헴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돌아왔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네 자체가 시골이니까요. 큰 뉴스겠어요. 그런데 더 큰 뉴스는 같이 갔던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 한 소년을 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온 베들레헴에 다 퍼졌어요. 다 퍼지고 그러니까 그 정 많은 동네, 그 시골 동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그 친족들이 모여있는 그 집성촌 동네에 소식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겼는지 몰라요. 잘 왔다고, 고생 많았다고 박수 쳐주고 환영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박수 쳐주고 찾아오고 환영했지만 저녁이 되니까 보리쌀 한 바가지 가지고 오는 인간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따뜻한 말보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진짜 위로가 돼요. 급할 때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데 그렇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줬지만 정작 그날 저녁 그 먼 길을 달려오고 그 오랜 기간의 가난과 배고픔과 기근 속에서 이 허기진 배를 그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 보리쌀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자마자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첫 마디가 참 동네 좋네요. 사람들이 정겹네요. 이 동네 저도 좋아요. 오길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이삭이라도 좀 주워 가야겠어요. 이삭이 하나하나 줍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가져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서글픈 거 아니겠어요? 진짜 몇 년 만에 찾아온 대풍이에요. 집집마다 추수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밥 짓는 그 냄새가, 그 떡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들썩하지만 그 다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한테 물어요. 제가 이삭이라도 좀 주소로 나갈게요. 그래 되겠습니까? 물으니 나오미가 대답을 해요. 야, 네가 뭐 지리를 어디 알고 여기 생면부지의 땅인데 네가 어디가 어딘 줄 알고 여기 겁도 없이 나가려고 하냐, 이 험한 동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어디 가면 우리 친척 누구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주서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가서 뭐라도 좀 걷어 오느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가 배고프고 춥고 자포자기까지는 아니지만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나 계획이나 기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그냥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얘기도 하지 않고. 나오면은 이제 룻은 떠나요. 이삭 주스로. 동네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동네가 어딘지를. 누구 집인지,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굶고. 근데 지금 룻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자기 배가 고픈 거겠어요? 아니면 시어머니 배를 위해서 갔겠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도 버렸는데요. 그러니 목숨 걸고 이 험한 땅에, 낯선 땅에, 다 무섭잖아요. 어린 소녀라니까요. 떠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오직 내 시어머니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기 위해서
이삭 한 줌 죽기 위해서 그냥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밭이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와이케리 미키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오늘 되게 중요해요. 제목도 우연인데 우연히 갔는데 그 땅이 마침 자기 친척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재수가 좋아요. 그 땅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지금 루키 기자는 썼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가 나중에 되는가 하면 이 루키 마지막 4장까지 넘어가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도 필요 없게 1절이요. 2절부터 나머지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인데 그 1절에 아무 상관도 없는 보아스의 얘기가 나와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생뚱맞이 보아스가 왜 나와? 그리고 바로 2절부터는 보아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룻기 2장 전체는 지금 룻기의 저자가 뭘 염두에 두는가 하면 이거 다 지금 보아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우연히 그 집에 갔다고 그 밭에 갔다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 적고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받은 거죠. 나오미가 가라고 하진 않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 다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딴 데로 가면 어쩌저쩌나 일로 막 그냥 계속해서 그 걸음과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했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가 수많은 때가 있는데 지금 추수한 시기거든요. 근데 룻이 이삭 죽고 있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자기 밭에 그때 와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마침이래.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마침 그때 희한하게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룻기 마지막 보면 룻기 마지막 4장에는 결국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아이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이유조차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여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과 온 땅에 흉년이 든 것조차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처진 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연히 희한하게 그때.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지극히 룻 자신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룻을 보호하시고 생명부지의 땅에 룻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이었어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룻기 설교할 때 그때 그 무렵일 거예요 아마. 거제도에서 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 남자 청년한테 맞아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거제도에서. 근데 그게 왜 그때 대서특별했냐면 그것도 뭐 하여간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그 폐지줄을 맞아 죽었던 할머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키가
132cm에 35kg였어요. 135cm 왜 소한 거예요? 32kg. 근데 이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청년이 180이 넘는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하다 이런 걸 넘어서 말도 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약한 걸 골랐는데 너무 그냥 보잘것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135에 135kg짜리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그 당시 폐지 1kg가 6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자기 몸무게의 2배를 주워가지고 하루 종일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그날 하루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3,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요, 지가 기분이 나빴는지, 지 성격 이상인지 뭔지, 아니면 지 힘을 과시했는지, 제일 약한 그 대상을 골라가지고 이 청년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때려서 죽였어요. 가난한 할머니죠. 힘들고 불쌍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이 세상이 참 험악하고 위험한 것은 배고파서 추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위험은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세상의 험악한 사람들의 사람. 날씨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인간의 악함, 이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거죠. 그게 202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민주사회, 인권사회, 3000년 전에 그 히브리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왔던, 우리나라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많은데 모압에서 왔던 한 작은 소녀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으로 유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그 밭에 와가지고 그 룻이 자기 집안 사람이고 자기가 들었던 그 소식을 알자 말자 그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 소녀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예요. 그러면 이 이방 여인, 소녀, 이 젊은 애띤 소녀 룻이 당할 일이 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방 사람은 이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일꾼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룻한테 가서 뭐 한가 하면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해요. 두 번째는 자기 일꾼들의 대장한테 얘기해서 그 누구도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명령을 의미해요. 이걸 보면요, 지금 나오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이 험한 시절에 이방 소녀, 그 애띤 자기 며느리를 그냥 밭에 이삭 주우라고 내보는 나오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도 차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고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가서 와서 허락을 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호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밭이 아니라 험한 곳을, 진짜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다른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밭으로 인도했고, 보아스의 밭에 와도 혹시 일꾼들이 얘를 또 험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우연히, 때마침, 마침,
이건 뭔가 하면 우연히 그 공간에, 이 공간의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그 시간에, 그 공간과 시간, 이 수많은 공간들과 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정확하게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로 합치면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되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란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몰랐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민이를 대입을 해봤어요. 하민이. 내 딸이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혼자 가 있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용감한 하민이. 근데 만약에 내 딸이 지금도 밤에 좀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난리가 나거든요. 걱정이 돼서. 서울의 땅이니까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온갖 머리 하루 종일 제가 아빠의 입장으로서 딸이 지금 어딘가 가면 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요. 딸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쉬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알몸으로 룻이 지금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공간을 우연을 가장하고 그 모든 재수를 가장해서 룻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룻이 많이 거뒀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일꾼들과 먹었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 1장과 2장에 처음으로 먹는 얘기와 배불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불리. 1장과 2장 전체적인 모든 흐름은 기근, 도망,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삭 죽고. 근데 처음으로 룻이 그날 먹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그날 배불린 게 아니라 그 몇 년 만에 룻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보아스가 오라고 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나만 배부르고 집에 가져갈 게 없으면 너무 미안한데 엄청나게 많이 그날 운이 좋아서 이삭을 거두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날 저녁에 다 모아보니까 한 에바가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 2말이에요. 2말. 당시 한 여자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스면 운이 좋으면 보리쌀 한 바가지예요. 한 대 정도. 근데 20일치를 주셨어요. 보통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래서 지금 룻이 생각해요. 야, 너 너무 재수가 좋다. 내가 왜 오늘 그 많은 밭 중에 이 밭이 왔지? 근데 내가 왔을 때 마치 그 주인이 어떻게 왔지? 그리고 야, 이렇게 많이 이런 날 있잖아요. 많이. 너무 재수가 좋고 너무 우연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거뒀던 것은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명령했어요. 뭐한가 하면 그 신하들에게, 일꾼들에게 이제 가서 남겨두어라가 아니라 많이 거두지 말고 오히려 많이 뿌려놓으라고 명령했어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냥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해가지고 룻에게 한 2마리 정도 아니 한 3마리 정도 주라 한 자루 밥 먹이고 보내라고. 우리 친척 사람이다. 우리 일가다.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내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그냥 일꾼 밥 먹을 때 가서 같이 밥 먹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룻 모르게
누구도 이 사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룻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다른 데 가면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밭에서 주스라고만 당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밭에 있는 모든 이삭을 다 뽑아가지고 뿌리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날 일꾼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진짜 모처럼 이쁜 뉴페이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들건들 하는 것들이 재수가 좋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삭을 거두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표시 안 나게 뿌리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거. 아니 그냥 따가지고 하나 주지, 그냥 표시 안 나게 뿌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 보아스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동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거둔 것을 거둬서 너무 감사하게, 재수 좋게, 운 좋게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날, 온 겨울날 까치가 몇 날 며칠 굶다가 어느 날 보니까 룻집 뒷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달았을까요, 감이요?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 생각이지, 망고 제 생각. 그 까치 손자, 와, 오늘 운수 대통이다. 재수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그날 까치가 다른 까치보다 운수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날 그 까치의 재수나 운수가 아니라 그 감을 남겨두었던 주인의 배려잖아요. 마찬가지로 룻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날 모든 운이, 평생 쓸 운을 오늘 내가 다 쓴 것만큼, 마치 우연히 그 땅에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가 거두어서 갈 수 있었던 모든 운이지만, 하나님께서 룻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거두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요, 운칠기삼이란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과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뭘 해도 결국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최선의 2배가 넘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래, 재수 좋은 놈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운 좋은 애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운이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아이 낳고, 모든 것이 운으로 느껴지고, 우리 역시 그렇게 느껴질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운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 아니 누군가의 사소한 도움이고 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룻기가 아니라도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지금도 홍 목사님 전화 오면요, 무조건 부목사 모드로 네! 하고 달려가요. 왜? 군기가 들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고마워서. 그때 형님이, 홍 목사님이 저를 안 부르고, 그럼 지금쯤 하나의 섭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 제주도에서 펜션 해가지고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낚시하다 빠져 죽었겠죠. 그때 왜 홍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그때 왜 개척할 마음을 먹었지? 그때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왜 신호등으로 왔지? 저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때 교회가 한 200km 넘을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분한테 누가 세움교회를 얘기했지?
나 서영걸 소개했던 분이 나는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수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은 그 수많은 우연들의 총합처럼 여기지만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누가 행복한가 하면 수많은 우연, 불행, 재수 없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재수 없이 나만 걸려가지고, 재수 없이 저 인간 만나가지고, 재수 없어 내가 이 교회 남아가지고, 재수 없어 내가 이 직장 들어와서, 뭐 이게 아니라 이 수많은 불행과 불운과 이 재수 없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좋아요. 운이 좋으면 좋아요. 내가 집 사면 집이 오르면 좋고요. 내가 주식 사면 주식이 오르면 좋고, 내가 장사 시작하면 그거 잘 되면 좋고, 운이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지금 보아스는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배고플 때 보리쌀 한 줌은 그에게 오늘을 하루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을 넘어 내일을 포기하지 않을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격려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미소 하나, 그리고 몇만 원 찔러주는 그거 하나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그러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